아버지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또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아빠잖아요. 한 아이의 아빠인데 부모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아비도 자기 자녀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해요. 정말 내가 누리지 못한 것조차도 주고 싶어하는 게 그 육신의 아비던데. 저가 그렇던데. 다 주고 싶고 다 누리게 하고 싶고 정말 좋은 것들을 정말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육신의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 정말 좋은 거 누리고 싶어,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하늘아버지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어졌는데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며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남긴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한테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불순종의 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남은 대상들이 누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렇죠? 약속의 세대예요, 그렇죠?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들한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모든 것이 열리게 된다라는,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명기의 그냥 핵심이에요, 핵심.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서 너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신명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몸으로 여러분 다 체험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은요 이미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듣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면 이미 여러분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고 아버지와 함께 두 손을,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아버지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자,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넜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요, 그렇죠? 그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갈라진 홍해를, 원래 길이 없었던 홍해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던, 그리고 뒤에서는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를 열으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닫아 주셔 갖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보았는데 여전히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홍해는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식물이 나지 않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실제가 되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을 여러분 그 30년 동안 40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모세의 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 있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광야 속에서 이미 온몸으로 체험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도 하나님의 복은 끊이지 않을 것인데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결국 뭐예요?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일상처럼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간증하고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잘 들어야 돼요. 삼가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 올려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러한 은혜가 누구한테 부어지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잘 들어야지만 그대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듣지 어설프게 들으면 어설프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들어라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을 때 여러분 주의 깊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엉성하게 들으면 엉성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만 들으면 반만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만 들었으면 반만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해야지 잘 들어요. 겸손해야지. 예. 겸손해야지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겸손하지 않으면요 잘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긴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 그 말씀에 인생을 걸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 읽는 거니까 듣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런 것이지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도 들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듣는 것이지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겐 생명입니다. 오직 나에겐 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겸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요. 겸손하게 들을 수가 있고요. 주의 깊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해야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해야지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않아요. 예.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억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권사님들도 많으신데 권사님들 손주들 보시면 손자 손녀들 막 이렇게 아장아장 와갖고 할미 할미 할머니도 못하잖아. 할미 할미 하면 막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주의 깊게 듣는 사랑하니까 들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데 저도 좀 되게 재밌는데 뭐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요 다 나를 향한 것 같아요. 막 맨 처음에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했다고 뭘 아빠를 해요. 그냥 그 소리 그냥 낸 건데 근데 사랑스러우니까 그 소리가 막 나한테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사랑하면요 그냥 듣지 않아요. 예, 한 소리라도 더 듣고 싶고, 예, 그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겸손해야지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야지 잘 들을 수.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킬 수가 있는 것,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듣기만 하고 멈춰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하게 될 텐데 언제 임하게 되냐면 청종하면, 듣고 행하면, 예,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준행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듣고 좋은 말씀이지, 참 나한테 은혜가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다 부어주려고 하시는데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듣고 어떻게 해요? 청종하면, 듣고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다 열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여러분 평상시는 여러분 별 다름이 없어요.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와도 끄떡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예, 오늘도 여러분 듣는 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여러분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예. 그리고 6절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풍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이 다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풍요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뛰어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도 못 사는 인생들이에요. 맞잖아요. 거기 한 사람만 사는 게 2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200만 명이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먹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서 마련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있을 수가 여러분 거기서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 기적이죠, 기적.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40년 동안 산 거 아니에요. 안 놀래시구나.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잖아요. 물이 있으면 광야겠어요. 거기서 물이 있으면 다 비옥한 토지가 되죠. 물이 없으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이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흐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내어주시면 어떻게 하면 200만 명이 먹어도 충분한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200만 명이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리터를 먹는다고 치면은 하루에 1리터를 먹는다 치면은 여러분 200만 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안 놀라시구나. 그거를 여러분 매일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열흘을 있었으면 열흘 동안 먹고 여러분 한 달을 있었으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신다는 1년 동안 있었으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계속해서 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만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키우는 가축들도 여러분 먹었잖아요. 가축들도 여러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요 풍성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러한 은혜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자라도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해주시냐면 세상에 내가 키우는 소유물들도 덩달아서 여러분 다 이렇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가축을 키우지는 않지만 예전엔 가축도 키웠잖아요. 그렇죠? 가축을 키우는데 그 가축들도 여러분 잘 자라나게 되고 잔병치레하지도 않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간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진 광주리와 소쿠리와 떡반주 그릇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소쿠리도 복을 받는다는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놓여진 것은 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복을 받게 된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은 항상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간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게 내가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나 보다. 저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데 나보다도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운 걸 누릴 수가. 하나님이 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은요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의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하냐면 어느 곳에서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디를 가거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누구한테 있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그가 어디를 가거나, 그가 여러분 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보았잖아요. 주인도 알게 되었어요.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더라.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인의 명령이 여러분 갈등을 일으켰을 때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 머뭇거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 말씀을 선택함을 위해서 나한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본다는 거 다 알았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내 물질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까지 갈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세요. 어떤 복이냐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들이 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들이 치는데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러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고비들이 찾아올 수가 있죠. 인생에 고비가 올 수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들의 문제들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겹겹이 쌓아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를 향해서 목표는 한 가지예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와도 흔들리는데 여러분, 겹겹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은 유목하는 땅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 그곳에서 이제 뭐 곡식을 심을 것이고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추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도 비 왔으니까 올해도 온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정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비가 와야 돼요. 예,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씨앗을 심기 전에 비가 와야 돼요. 충분하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옥한 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여러분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봤자 여러분 자랄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내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여러분 비가 충분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또 언제 와야 돼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와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예. 그러고 나서 아예 오지 않고, 예. 그러면 뭐 그 농사가 되겠어요? 간간히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또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추수를 앞두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익을 때 익기 전에 많은 비가 와갖고 충분히 와갖고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떼양볕이 쫙 해야지 이제 그때 이제 막 익게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잘 익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렇게 잘 익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 근데 여러분 적정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니까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야 비가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비를 여러분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양도. 그렇잖아요. 예, 잘 심었는데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면은 여러분 그 아시죠? 여러분 그 농작물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여러분 비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기도 하고요. 비가 너무 많이 물이 너무 많이 차면요 그것 때문에 병충해를 입어갖고 이게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결국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적당히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적당히 와야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너무 적게 와도 문제인데 그 양을 조절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적정한 시기에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딱 때가 있는 아무 때나 열어지는 인생의 문을 열어야 그 시점에 열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가장 적절할 때 열어주시고 그 양을 조절해 주시고 너무 부어 주셔서 내가 그거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부어 주시 그게 아니라 다 감당할 수 있을 범위 안에서. 예, 적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고. 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굴의 기도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예, 그리고 너무 없어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될까. 예, 다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자가 누구냐면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예, 나를 꾸어주십시오 하는 꾸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예, 예. 모든 민족이 꾸어야 할 때에 이스라엘은 꾸어주는 인생. 예,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 어렵다 해도 우리가 꾸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 단순히 그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다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채워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세워주신다. 이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른된 부모는 어떻게 그것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고 실패했을 때 안아줄 수 있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그 어른들의 그러한 것이 이 마음이잖아요. 그 여유잖아요. 그렇죠? 예,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기회는 와.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하고 어려운 자들 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른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하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서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저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저희 형님하고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두 아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계속 해주셨거든. 그게 나는 그냥 뭐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깜짝 놀라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머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어 갖고 우리가 말로 지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머리가 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 있어서 머리의 역할이 뭐예요? 머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머리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머리가 하는 역할은 모든 몸을 여러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게 해서 아픈 곳을 향해서 모두가 다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프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받아야 되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뭐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 명령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시하는 곳이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 가운데 있잖아요. 가정도 공동체고 우리가 사는 곳도 공동체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로 허락해 주시냐면 그들을 섬기는 존재로, 예,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머리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서 아픈 부분들을 싸매어지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만들고, 예,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단순히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냥 맨날 나는 이거 없고 저거 없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된 존재.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넘쳤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복이 누구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가 계속해서 5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이 복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 복이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고서나 복의 근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약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디게 하여 주시고, 예, 그리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중보하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면